기회를 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설교는 눈으로 듣는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입니다. 그 전에는 사사라고 하여서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형태로 왕이 없고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사사라는 재판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방 나라처럼 왕이 있어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왕을 구했어요. 하나님께 불평불만하면서 왕 주세요, 왕 주세요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괘씸하셨지만은, 괘씸하죠. 하나님이 왕 되는 거 싫어서 사람의 왕을 구해달라고 하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차선을 택했는데도 차선에서 잘하면 되니까 그래서 왕을 구해주셨어요. 근데 왕을 구했는데 사람들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을 구해주신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마음에는 좀 안 들었어요. 하나님 마음에는 안 들었는데 사람한테는 너무 괜찮은 사람이 그 사울이었어요. 사울. 또 겸손했어요. 왕 되기 전에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이 사람이 굉장한 사람인데 겸손하면 더 그냥 대단해 보이죠. 이 사울이 아주 굉장한 인물인데 굉장히 또 겸손했어.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효자예요, 효자. 아주 효자였어. 그리고 잘생겼어. 얼마나 잘생겼는지 몰라. 그리고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키가 커. 사람들, 제가 사람들 할 때 좀 어이없는 게, 누구 남자 소개받았다. 또 사이가 이제 보려고 한다. 할 때 가장 빨리 최고 먼저 나오는 질문이 뭔지 알아요? 키가 커? 이래 묻더래. 키 작은 나 앞에서 그걸 꼭 먼저 묻더라니까. 키 커? 이렇게 묻더래. 키 파먹고 삽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진짜로 막 사람들에게 아주 좋아하는 키가 커요. 여러분은 거기에 비하면 작은 편이에요. 사람들보다 목이 하나 더 있었어. 너무 잘생긴 데다가 키도 너무 커. 192 정도 된 것 같아. 190. 예? 너무 잘생겨. 그리고 그 집안이 좋아. 집안이 아주 좋아. 그리고 사람이 아주 정의로운 사람이에요. 완벽한 인물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뽑아서 이스라엘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에서보다 좋아하면서 왕 잘 뽑아 주셨다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는 좀 안 들어도 하나님 마음에 들면서 그냥 괜찮은 사람을 이렇게 제시하면 아마 돌로 칠까봐 저런 오징어는 필요 없다. 저 키 작은 저 사람 필요 없다. 돌로 칠까봐 하나님 보시기엔 딱 맞는데 너무 좋은데 사람들이 보기 좋게끔 이렇게 또 왕으로 뽑은 거예요. 아니다 다를까 이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 지날 때에 믹마스 전투에서 크게 사고를 칩니다. 믹마스 전투는 이제 초대 왕이 된 이 사울이 블레셋에게서 그 가나안 땅의 주도권을 빼앗아 오려는 그런 전투였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민족과 블레셋을 크게 키워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우리는 쪼그라들고 예수 안 믿고 불신자들, 악한 자들이 잘되고 대통령 후보도 되고 잘되고 잘 됩니다. 아멘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들, 불신자들이 잘 되는 거야. 하나님 백성을 자존심 상하게 만드시려고. 아니다 다를까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왕 사울이 블레셋에게서 이제 그 주도권을 빼앗아 오기 위해서 이 전투를 치렀는데, 이 전투를 치르는 그 과정에서 이 사울이 큰 범죄를 저지릅니다. 무슨 범죄냐 하면은 자기는 왕이잖아요. 이스라엘 법으로 번제와 제사는 제사장만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그거는 뭐 어떤 경우도 제사장이 아닌 자가 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는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일로 정하신 것이에요. 우리는 오늘날 저만 아니라 여러분도 하나님을 다 예수 이름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구약시대는 그게 안 돼요. 제사장만이 제사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도록 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적인 그런 일을 제사장이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우리의 제사장이시고 제물 되시고 또 구원자 되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만 제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사울이 지가 왕이라고 지가 그냥 번제와 제사를 드린 거예요. 사울이 그 전쟁을 치기 위해서 사무엘이 정한 날에 와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이제 전쟁을 쳐야 되는데, 사무엘이 정한 날짜에 이 사무엘이 빨리 오지를 않았어요. 이 저녁 때까지 그래도 기다려야 되잖아요. 기다려야 되는데 저녁 때 되기도 전에 사무엘이 안 온다고 자기가 그냥 그 사람들 그냥 흩어질까봐 제사 내가 지내야 되겠다고 가져오라고 하고 제사를 지낸 거예요. 사무엘이 설령 오지 않더라도 자기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망령된 짓이야. 오늘날로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나 뭐 이재명이나 윤석열 그 사람들이 자기가 대통령 후보고 대통령이라고 우리 교회 와가지고 설교하고 축도하고 세례 베풀고 성찬 진행하고 그렇게 하는 거. 내가 대통령 후보고 대통령인데 내가 왜 못해?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심한 거예요. 그 경우는 더 심한 경우야. 사람들 있는 데서 하나님을 모욕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제사 지낸 걸 보고 막 기겁을 했어요.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랐어요. 있을 수도 없는 교만한 망령된 짓을 한 거예요. 사무엘상 13장 11절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이 민방새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깜짝 놀랐어요. 아무리 부득이해도 지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도 낫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원하시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를 원하시는데 이 사울이 그냥 간이 배 바깥에 나왔는지 이런 망령된 짓을 한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너무 속상해 하신 것을 사무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 망령된 짓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왕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드는 자를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당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죄를 지을 수 있지만은 이렇게 심각한 죄를 짓는 것은 아니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걸 갖다 후회하실 정도로 이 사울 왕이 큰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버림받은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또 주십니다. 참 이런 거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시고 자비하시고 자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참으로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보니까 사울에게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15장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번에는 좀 여호와의 말씀을 좀 들으세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2절에서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말렉에 대하여서 전쟁에 이기게 해줄 테니까 아말렉을 유아까지도 젖먹는 아이까지도 가축까지도 싹 다 죽이고 그들의 물건들에 대해서 탐내지 말고 다 불태워버려라. 아주 무서운 명령을 하셨어요. 아말렉이라는 이 족속이 아주 못됐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과 어떤 이권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에게 눈구만치도 해롭게 한 적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처진 자를 뒤에서 그냥 공격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고 괴롭힌 그 민족이 아말렉이에요. 아말렉. 예?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은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아무 어떤 관계도 없어. 어떤 손해를 끼친 적도 없는데 예수 믿는다는 그 하나만으로 미워하고 핍박하고 욕하고 멸시하는 그런 자들이 아말렉 그런 계통의 사람들이에요. 아말렉 계통. 그런 자들이 있죠. 예수 믿는다는 그거 하나만으로 미워해 무조건. 자기하고 어떤 이권 관계도 없고 자기에게 손해 끼친 적 없어. 그런데도 그렇게 괴롭히고 못되게 하고 막 그냥 손해보게 하는데 왜 그래요 나한테? 너 예수 믿잖아. 그것 때문에 내가 너 미워. 너 죽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아말렉이 그와 같은 존재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이 아말렉 족속들에 대해서는 내가 이들은 내가 절대 용서 안 한다. 그 진멸해라. 이들을 남겨두면은 인류가 더 무섭게 더 타락하고 인류 그 전체가 재앙이 있을 수가 있죠. 아주 악한 그런 그 종자들과 그 유전자로 인해서 더 무서운 일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경우에는 그냥 싹싹 이렇게 완전하게 심판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그 경우가 있었는데 그래도 뭐 인간이 타락하니까 계속 그런 악한 존재들이 계속 생깁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사울이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망령되게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아말렉을 진멸하는 일을 시키심으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말로 막 혼내고 난 다음에 그래도 일을 맡기는 경우, 중요한 일을 맡기는 경우하고 말로는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뭐 그냥 괜찮아 잘했어 그래 그 정도면 그리고 난 다음에 일을 안 맡기고 중요한 일에서는 뺀다. 어떻게 해석해야 돼? 막 혼내고 너 나가 이놈아 너 버린다 너 아주 못된 놈 그래 놓고 나중에 불러가지고 중요한 일을 맡긴다. 뭐예요 이거? 기회를 주고 봐준다는 제스처입니다. 일을 맡긴다는 건 알아듣기 바랍니다. 일을 맡긴다는 것은 그래도 너에게 기회 주고 봐주는 거다. 정말 너가 혼날 일을 했지만은 내가 너 봐주는 거다. 그걸
여기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봐주신 거예요. 봐주신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자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예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성품을 보면 정말로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인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성품하고 예수님 성품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하면은 우리가 잘못하였을 때에도 기회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봐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회 주시고 또 봐주시는 그런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보니까 누가복음 13장 보니까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건 없어도 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그래도 이제 열매를 맺을 거 기대하고 그렇게 이제 심어 놓았는데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거예요.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랬어요. 그런데 포도원 지기가 올해만 좀 참아주세요. 제가 잘 좀 가꾸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인 포도원 주인이 그래 내가 또 기회를 주겠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자,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3년 동안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회를 주시는 농부가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비가 풍성하세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다 하면 뭐 말이에요? 겸손하시다 이 말이에요. 온유하시다고 그 말이에요. 잘난 체 하지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큰 소리 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조금만 누가 잘못하면 네가 뭐 그럴 수가 있냐고 별거 아닌 대로 소리를 빽 이제 칼자루 잡았다고 막 큰 소리 치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하는데도 우리 주님께서는 온유하신 분이에요. 겸손한 분이세요. 그리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다는 게 뭐예요? 아무 쓸데없는 갈대. 식물 중에서 정말로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쓸데없는 식물 중에 하나가 갈대입니다. 갈대. 이 갈대가 없네. 이 갈대 중에서도 이 상한 갈대는 설명가 전혀 없어. 여러분 갈대 이렇게 있는데 그게 좀 꺾여가지고 이렇게 상해가 있다. 이거 뭐 아무 쓸데가 없어. 나무 같은 이나 다른 식물은 좀 이렇게 상해도 시간 지나면 회복이 될 수 있는데 이 상한 갈대는 뭐 회복돼도 쓸데없고 그냥 정말 이게 가치가 없어.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실 정도로 자비하심이 있고 온유하신 분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도 상한 갈대처럼 쓸모없을 때가 많았잖아요. 주님께서 자비하지 아니하셨으면 여러분이나 저나 다 죽었어. 벌써 죽은 지 오래야. 박살난 지 오래야. 그래 그 정도로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꺼져가는 심줄을 끄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등불에 기름이 없어서 심지가 타면서 꺼져가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때는 이 등불이 빛을 주변을 밝히지를 못합니다. 빛이 밝히지를 못해요. 그 심지가 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성가시게 만드는 연기만 계속 그냥 막 만들어내고
이게 진짜로 이거 설모가 없는 등불이고 심지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거 꺼버리고 그냥 꾹 눌러가지고 꺼버려. 그런데 주님께서는 자비하시고 온유하시고 하셔서 꺼져가는 심지인 우리도 기회를 주시고 기회 주셔서 지금 그래도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등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비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주님이. 사울은 아주 못됐고 망령된 자였어요. 아주 그냥 교만한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기회를 주시고 충성할 수 있는 기회, 순종할 수 있는 기회, 이미 아말렉하고 이기게 해주시겠다고 보장해 주셨기 때문에 순종하기가 너무 쉬워서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2022년이라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울에게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2020년이라는 기회를 주셨는데 안타깝게도 사울은 그 기회를 다 날려버렸어요. 아말렉을 진멸하는 게 뭐가 어렵다고. 그런데 그냥 불순종하고 욕심부리고 변명하고 거짓말하고 탐욕 부리고 자기 이름만 내려고 하고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을 밟아버리고 기회를 다 날려버리고 뭐라고 하니까 변명만 하고 기회를 다 날려버렸어. 사울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자들에게 또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봐주시고 또 봐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불쌍히 여겨주시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한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마냥 계속 영원히 기회를 주시는 건 아니에요.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큰 죄를 지었는데 불구하고 아주 결정적으로 잘할 수 있는 기회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사울이 이 기회를 날려버리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기회를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됐다. 봐주고 너무너무 큰 일인데도 불구하고 또 내가 봐주고 그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기회를 밟아버리고 날려버리구나. 그래서 기회를 더 이상 주지 아니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사울처럼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기회를 날려버리면 안 돼요.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잘 살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37절 38절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의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기회를 그렇게 많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기회를 그렇게 다 놓쳐버렸냐. 왜 기회를 다 날려버렸냐. 심지어는 나중에 원하지도 않는구나. 원하지도. 결국은 어떻게 돼버려요? 버려진 바 되고 쓰임받지 못하고 심지어는 그냥 영원히 멸망까지 해버리는 그냥 그런 불행한 자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은혜교회에 다시 기회를 주셔서 2022년을 이렇게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이 기회를 잘 살립시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보장은 되어 있어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기회는 그래도 다 얻었습니다. 이 기회는 대부분의 신자들은, 우리 교회 신자들은 이 기회는 다 얻었다고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더라도 쓰임 받거나 복 받는 기회는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2023년, 2025년, 27년, 30년 당연히 보장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뭐 2035년까지 뭐 살 수도 있고 2040년까지 살 수도 있지. 그런데 너는 2025년부터 나는 너를 쓰지 않겠다. 너는 나에게 복 받을 생각 그때부터는 하지 마라. 그때부터는 기회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까지도 너는 잃어버리겠다. 너는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 네가 집 사고 장로였는데 종교 생활로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 했다. 네 안에 예수 생명이 있냐? 너 하나님 진짜 사랑해? 이런 자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목사를 통해서 또 사랑하는 가족을 통해서 네가 집 사고 장로고 권사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형대 읽어주고 설교 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거듭나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렇게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너 자신의 의만 의지하고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 불교 신자들이 그냥 불교를 통해서 종교 생활하고 생명 없이 종교 생활하고 하잖아요. 그렇게 너가 예수라는 종교, 기독교라는 종교 생활을 하다가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가 되고 있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진정으로 예수 생명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놀란 이 복음을 안 받아들여서 예수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그 기회를 그렇게 많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그 기회를 다 날려버렸다. 나중에는 구원까지도 못 받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불행한 기회를 놓치는 자는 여기에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잖아. 네가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는데 예수 안 믿어.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잖아. 근데 예수 믿지 않아. 하나님 사랑 안 해. 예배 드리기 너무너무 싫어해. 얼마나 불행해. 그런 자는 우리에게 정말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구원이 보장된 우리들도 언제라도 주님께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 착각하지 마세요. 언제라도 기회 있다 하나님께 구하며 복을 받고 자비를 원하며 봐주시고 그거 보장된 거 아니라는 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됐다 이제는. 내가 얼만큼 봐주라고? 2023년 그거까지도 내가 못 봐주겠다. 2022년에 네가 제대로 해라. 순종해라. 언제라도 기회는 닫혀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기회를 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 뿐 아니라 공의롭고 무서운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인 것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기회 안 놓치고 잘하고 있어서 제가 참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네? 아멘.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도 기회 있을 때 전도해야 되지. 됐다. 네 남편 이제 지옥 간다. 됐다. 더 이상 전도하지 마라. 해도 소용없다. 니도 이제 마음이 어두워져서 네 아내 이제 전도할 마음 없지? 네 아들 전도할 마음 없지? 됐다. 그럼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거다.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길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들어가기를 뭐하여도?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안 된다. 구원해 주세요. 복 주세요. 안 된다.
구원은 해주겠지만 복은 안 된다. 복은 더 이상 됐다. 많이 묻다 아이가. 기회 많이 줬다 아이가. 그리고 어떤 경우는 구원까지도 안 된다. 구원까지도 이미 기회를 벗어 넘겼다.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오늘 2022년 신년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2022년이라는 기회를 잘 살리고 또 살리고 살려서 더 많은 기회를 얻으시고 더 많은 복을 누리시고 앞으로도 더 많은 기회에 영육간에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이 신년이라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회를 잘 살려서 순종하여서 더 많은 기회를 얻고 우리가 언제라도 주님께 쓰임받고 언제라도 구하면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 기회를 잘 살려야 계속해서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참으로 착하고 충성된 게 2022년을 지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